2023년 11월 14일 오늘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기셨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져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인데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욥기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통 중에서 듣게 되는 객관적인 말, 그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환경과 상황을, 나름의 환경과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은 여러 이야기들은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지극히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욥의 친구들이 해준 이야기,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후에 나오게 될 소발의 이야기들은 욥기가 아닌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으면 그야말로 받아 적어야 할 만큼 너무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지난주에 묵상했던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는 욥에게 그렇지 않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에게 징계와 고난을 내리시겠느냐? 너는 너조차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까 얼른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것도 너는 모르는 너희 자녀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걸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너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100번, 1000번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욥은 그만의 환경과 상황과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말이 그야말로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른 거 다 양보하더라도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너무나도 냉정한 이 빌닷의 말을 듣고 욥은 분노에 치를 떠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에서 욥은 그 분노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로 조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당면한 상황과 자신의 비참한 현실의 삶이 욥으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 앞에서 금도를 넘어서는 태도와 또 모습과 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의연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아마도 욥은 지금의 갑작스런 고난과 고통, 재산이 날아가고 종들이 죽고 자녀들이 죽는 이런 일들이 지나가는 것이고 곧 복구될 일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요. 이제는 몸까지 망가집니다.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며 떠나요. 먼 곳에서 달려온 친구들이 자꾸만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들어주지 못할 여러 망발을 일삼으니까 욥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허물을 찾아서 들춰내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허물을 낱낱이 찾아내서 잔인하리만치 다 드러내 보이는 분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없는 죄까지도 들춰내서 정죄하는 분이다라고 욥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두 눈을 크게 떠서 죄를 낱낱이 찾아내시고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뒷담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바로 그런 분이다. 사람같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정죄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죠. 욥은 항변하기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지으셔놓고 지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학대하고 멸시한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이 악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도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는지를 아시면서 그런데도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원망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호소합니다. 제발 주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 뼈와 살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 내 몸을 지으실 때 흙으로 뭉치듯 하셨고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 놓으셨으니 이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흙으로 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티끌처럼 나를 대하지 마시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나를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현재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빨리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그리고 잠시라도 평안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지금의 상황, 솔직히 다 죽은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몸도 망가지고 속히 죽기를 바라는데
이제 곧 죽을 나, 죽는 그 순간까지만이라도 좀 평안하고 아픔이 없는 이런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어머니 태에서 바로 죽어서 무덤으로 옮겨졌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그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좀 기억하셔서 이미 아무 소망도 없는 나에게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는 제발 고통 없이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만 고통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해달라고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며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아멘. 때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는 많은 것들이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물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그는 주께서 자기를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8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젖과 같이 쏟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쏟아진 젖을 계속 저어야 엉키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딱딱하게 치즈로 굳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엉키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셨다는 겁니다. 젖을 쏟았다는 것, 그건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굳지 않도록 계속 저었다는 것은 섭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엉키지 않게 잘 저어주셔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은 왜 젓는 것을 포기하시고 나를 이토록 딱딱하게 굳어버리도록 만드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욥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이토록 잘 대해주셔놓고 왜 지금 와서 나를 파괴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자기 몸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 티끌로 날려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신 자신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가고 서는 것, 앉고 일어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다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이 모습을 보면 나를 정죄할까 봐 계속 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제는 낱낱이 숨김없이 이런 감정 상태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욥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라는 이 대전제입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 전제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힘들면 전제고 뭐고 다 흔들리죠.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때로 고통과 고난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걸 붙드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이가 아주 어릴 때 한국에서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동안 집사람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이런 일들도 했는데, 그때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좀 일찍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한 남자아이, 제 아이와 나이가 동갑인 그 친구였고 늘 밝게 웃는 그런 잘생긴 아이였기 때문에 나중에 잘 커서 우리 아이와 결혼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 아이를 좀 눈여겨본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울면서 계속 뒤를 보면서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나 그러고 다가가서 너 왜 우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 먼 곳에서 그 아이의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가 자기를 발견할까 봐 숨어서 그 아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유치원에 잘 가나 안 가나.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호주는 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에 한국은 그냥 그 아이들이 혼자서 뭐 학교 가고 유치원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 엄마도 사내 아이, 이 남자애가 용기 있게 좀 담력을 길러서 혼자서 유치원에도 갈 수 있는 아이로 훈련시키려고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는 그걸 모르죠. 엄마 손 잡고 유치원 갔던 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안 따라가고 뭐 윽박을 지르고 화를 내서 혼자 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혼자 유치원을 가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고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울면서 계속 엄마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았고, 또 엄마가 그걸 숨어서 지켜보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욥에게 보이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강한 군사로 길러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분이라는 것, 그걸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우린 그런 고난 앞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지으셔놓고 확대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솔직히 설교하고 있는 저도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더 심한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사실은 그걸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세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어제 묵상한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계속 금도를 향해 나아가요. 때로는 금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고 그 순간 벌을 내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힘들지만 잘 버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너무 입바른 소리, 객관적인 이야기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 저 형제, 저 자매님, 저 집사님, 장로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하는, 그리고 그분에게는 응원만 해주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손만 잡아줘도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래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힘든 자들을 위해 말이 아닌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보할 여러 가지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